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4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미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재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재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아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제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들은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해서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들은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꼬여버린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착잡한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야곱의 자녀들에 관하여 이야기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더라가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레아가 순조롭게 임신하는 상황 중에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라헬의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죠. 라헬 안에 질투와 화가 있으니까 자신의 남편에게 이 화가 발산이 됩니다. 이 화를 받은 야곱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냐며 같이 화를 내죠. 그 상황 속에서 라헬이 이대로만 있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여기에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 낳기 쟁탈전이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매가 서로 다투고 있고, 그리고 야곱과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자매가 야곱 당사자를 빼놓고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믿음의 족장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가정의 모습을, 이 야곱의 가정사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잡하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 없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시키는가, 이거를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출생의 사건들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 출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창세기 25장 우리가 읽었었는데, 25장을 보게 되면 이삭 부부가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을 때가 바로 25장입니다. 그때 임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두고 이삭과 그리고 그 아내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아이를 얻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21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구절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간구를 한 거예요. 특별히 25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간구하다를 히브리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번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끊이지 않고, 이 아내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교류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간구는요,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 그 감각이 살아있었을 때의 이삭의 모습은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간구가 아니라 아내와의 고통을 교류하며 소통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브가의 임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여서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이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명확한 구속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 부부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교류하면서 기도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과 라헬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도 먼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당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자,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말해요. 서로가 서로 당신 때문이지 이렇게 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야곱의 말에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임신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맞으시죠. 그렇죠? 모든 출산과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랑 없는 말은 굉장히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법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요,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화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만 툭 내던진 것이 아니라 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감정과 그리고 이 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분노를 가지고 아내에게 반박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냐면 내 가족의 아픔을 교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류해야 하는 책임이 가장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구성원이 어떤 심정인지 교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야곱은요, 이 라헬의 고통과 그리고 가족 안의 갈등을 더 심화시켰어요. 바로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이 가족의 복잡함을 야기시킨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화를 내고 교류하지 못하는 그 태도가 가정의 아픔을 더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다가 해결은 안 되고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상황을 분명히 마주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상황을 야기시키는 영적 둔감함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류함이 없는 영적 둔감함이 없는가, 혹은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둔감함이 지금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둔감함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교류 없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여전히 교류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입을 꼭 닫고 내가 교류하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는 그 사람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마땅히 교류해야 할 그 제목이 있는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류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가정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자신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람은요, 복잡함을 자아내고 어렵게만 하고 꼬이게만 만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자신의 뜻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아들들이 있죠. 이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아들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아픔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툼 속에서 나온 이 자녀들, 이 자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돼요. 이 사건 이후 약 500년 남짓 뒤에 출애굽 사건 때에도 이 아들들의 이름은 여전히 12지파를 이루는 대표적인 이름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 가정의 잘남 때문이었습니까? 각 아들의 탁월함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탁월함도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모습과 다투는 모습만 있고 교류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복잡한 가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안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이런 엉망진창인 집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놀랍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런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위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뤄가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뤄가고 계세요. 그 일에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은혜롭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태도로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 그래야 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류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로이 살아가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깊이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 은혜를 이뤄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류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류를 이뤄가며,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와 아름답게 교류할 수 있는 삶을 이 시간부터 살아내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여, 이것조차도 사실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님과 함께 이뤄가는 귀한 사명자들로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 괴로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주님의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함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교류하며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교류하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 삶의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과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적재적소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장소가, 그 나라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위엄으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아름다우신 이름과 그리고 능력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